잠언서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명령하신 역사, 첫째는 과거에 명령하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과거에 명령하셨던 역사가 언제냐면 천지창조 때입니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이 천지창조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이 지구가 어떠했느냐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때 최초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자, 없는 빛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 따라?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 다음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니까 물이 전부 다 깊은 쪽으로 쭉 모이고 하나님 명령 따라 이 물이 움직입니다. 맞습니까? 움직이죠? 물이 움직였어요. 자, 육지에서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놨어요. 공중에는 새가 날게 하라. 강과 바다에는 어족이 있게 하라. 아멘. 자,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해달 별을 만드셨고, 자, 이러면서 그 안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천지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명령이 떨어지니까 모두 다 움직이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누가 움직였어요? 그때 말씀하신 그 움직임이 지금까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시사철 추나 추동이 바뀌면서 봄이 되면 풀이 올라오고 또 가을이 되면 지고, 아멘. 그러면서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명령하신 대로 한 차의 착오도 없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태양을 중심해서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지금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였던 과거의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움직임이 뭐냐? 노아 홍수 때 움직임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 조그만 움직임은 거론 안 해요. 큰 움직임만 말해요. 노아 홍수 때 제일 먼저 누가 명령 받았어? 에? 노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죠. 무슨 명령? 방주 만들어라는 명령 받았어요. 그럼 노아가 명령 받고 움직이니까 그 식구 8식구가 다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그냥 움직인 거 아니에요.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게을르게 움직였으면 방주를 기한 내에 못 만들었어요. 노아 홍수 때 노아에게 하나님 명령하니까 8식구가 막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건 짐승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에? 자, 정결한 짐승은 암수,
얼마? 암수 7쌍씩 움직였어요.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움직이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지구상에 존재하는 짐승이 어찌 7쌍만 됐겠어요? 그죠? 어찌 2쌍만 됐겠어요? 짐승 중에서도 선택받은 짐승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지금 짐승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은 때가 되면 이 짐승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인 것 같이, 짐승 같은 사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는 길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예표로 보여줘. 안 그러면 만약에 7쌍씩인데 더 많은 게 와가지고 노아 방주 안에 서로 들어가려고 그 문 앞에서 막 싸움박질하고 발로 차고 머리로 박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노아 내 집이 싸움 말기느라고 난리 나겠지. 그리고 어떻게 말기겠어요? 어떻게 말이야? 뭐 쥐끼리 싸워도 말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 사자끼리 붙어서 거기서 난타전을 벌린다면 노아 방주 앞에 문 앞이 뭐가 되겠어요? 다 박살나겠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질서를 딱 지켜서 부정한 거 암수 2쌍 선택받은 것만 딱 오고 나머지는 안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와. 왜? 왜 안 와? 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못 받은 거예요. 짐승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왜 아멘이? 뭐 이렇게 좀 껄끄러운 아멘이야. 쌈박한 아멘이 아니고. 자,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명령 내리니까 명령대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왜 내리냐? 질서를 잡기 위함. 이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움직이고 명령 안 받은 사람도 움직이면 질서가 파괴되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다른 점이 뭐냐? 사단의 역사는 질서를 안 지키고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질서가 파괴되지 않고 질서를 지키게 돼 있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를 고소하고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그런 거, 이건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예배 중에는 다투면 안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 그건 무조건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예배를 방해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내 아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방해하는 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 좋은 일이 있는 걸 저는 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렇게 엄청난 일이 한 번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자, 쭉 내려와서 언제 또 그런 역사 있냐면 출애굽 때. 자, 출애굽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430년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합니다. 모세를 지명하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전부 다 빠져 죽는데, 나일강에 빠져 죽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모세를 또 건져내 갖고 거기 빠져 죽이게 명령한 바로 궁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40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대면하고 애굽에 들어가서 너희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소명. 아멘. 모세는 그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 따라 들어가니까 전에는 한 사람 놓고도 네가 무슨 재판장이냐 그러고 달라들었는데, 그죠? 달라들고 뭐 그러길래 손을 한번 이렇게 했더니 홀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 앞에, 대표자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 거야. 왜 그럴까요? 40년 전에는 모세가 나서면 안 되는 거야. 자, 모세가 처음으로 애굽 왕궁에서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나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몇 년, 430년에 몇 년 전이야. 아이, 왜 알면서도 그래? 40년 전이죠. 그럼 430년에서 40년 빼면 이때가 언제고요? 390년 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이들이 출애굽하는 게 언제야? 430년이 예정된 거야. 그런데 40년 먼저 모세가 설치니까 뭐가 터지게 했어? 사고가 터졌잖아요. 사고가. 이게 한 대 때린다고 죽을 일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모세가 그만큼 펀치가 셨다, 뭐 그런 얘기도 되겠지만 이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보냐? 모세가 430년 기한이 차기 전에 40년 전에 나서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고 치게 해가지고 40년 광야로 가서 있다가 40년 기한이 딱 차서 나오니까 뭐하고 딱 맞아떨어져? 뭐하고 딱 맞아떨어져? 430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하면 하는 거예요. 수학 계산이 잘 안 맞아 그런 거예요. 뭐 어쩐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 민족 앞에 다시 몇 년 만에 다시 섰어? 40년 만에 다시 선 거야. 도망갔다가 다시 40년 만에 섰는데 그때가 언제야? 430년. 하나님은 오늘 이 설교하면서 뭘 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미리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나서면 사람을 죽이는 종이 되는 거예요. 기한이 차서 나서니까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작 나서고 싶었어. 나 진작 나서고 싶었어. 여러분, 제가 지나간 얘기니까 조금 할게요. 1991년도에 교회를 세우고 잠실로 1993년에 이사를 했어. 잠실로 이사를 하고 94년인 것 같아서 기억해요. 94년에 뭘 했느냐면 그때 목회자 세미나를 그때 했어. 그때 목회자 세미나. 심장님 그때 94년 맞나요? 8월에. 그 전에 한 번 했더니 사람이 모여. 그래서 두 번째 세미나를 2주간 했어. 2주간. 8월 달에. 되게 더웠던 것 같아. 그런데 한 100명이 왔어. 그때 벌써 100명이 왔어. 그때는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막 알려지지 않았을 때야. 한 100명 와서 100명. 누가 사고 쳤어? 모세가 40년 전에 나오니까 사고 쳤어. 저도 그때 이 사고가 아니었으면 계속 이 세미나를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때 접었어요. 세미나 접었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94년에 세미나 하고 접었는데 2011년에 와서 11년 5월에 와서 세미나를 다시 재개했어. 그 몇 년 후에 한 거예요? 17년이죠. 에? 17년이 지난 후에 세미나를 공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17년 후에 세미나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아무 사고 없어. 모세도 40년 후에 나와야 될 사람이 40년 전에 나오니까 사고치고 말았어. 저도 2011년부터 세미나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본데 그때 했더니 그런 사고가 터지지 않았나? 그래서 딱 접고 기도하는 가운데 95년도에 성산을 주셔서 성에만 계속 해온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세미나는 생각도 머릿속에 안 했어. 네. 그런데 2011년 1월, 2월에 와서 하나님이 세미나를 딱 여기 올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수교단 대표회장하고 의논을 해서 2011년 5월부터 세미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하나님이 벌써 조짐이 다른 거예요. 70 몇 석짜리 얻었는데 120명이 와. 120. 그래서 오전 강의 끝나고 오후에는 자리를 바로 옮겼어요. 140석. 그 다음 달에 140석에 갔더니 그 다음 달에 180명 와버렸어요.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이 안 하셔도 얼마나 사람들이 왔었던 걸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저분의 예정과 나의 행동이 이게 일치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모세는 사고를 치고 말았죠. 그랬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모세가 다시 40년 후에 와서 430년 기한과 딱 맞아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닌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적을 주었습니다. 네, 홍해가 움직이게 했습니다. 홍해가 움직이게. 모세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자, 오늘 저는 과거 얘기 이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역사의 그림을 한번 뒤돌아보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 그걸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시대에 명령하시는 역사예요. 무슨 역사? 우리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역사.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시대에 명령하시는 역사. 첫째, 여호와의 말씀이 움직이는 역사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이 먼저 내려야 돼. 그 말씀이 먼저 움직여야 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 역사는 뭘 말하느냐면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유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아멘. 자, 예언은 아모스 3장 7절, 성취는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아모스 3장 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자, 아모스 선지자는 보이시는 걸 말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루어지는 걸 말했고, 이루신다. 이게 예언의 성취. 보이신 건 예언, 이루시는 건 성취. 아멘.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운동한단 말이에요.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 된 일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 된 일의 말씀은 예언의 성취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된 일은. 그렇죠? 뭘 또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운동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다른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다른 교회는 이미 이루어진 걸 믿는 거고, 우리는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건 기본이고, 아멘. 이루어진 걸 믿는 건 기본이에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야. 바꿔지지 않아. 거기에다가 우리는 예언이 성취되는 될 일을 또 하나 더 믿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움직인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움직여요. 그래서 예언한 선지자의 말씀이 계시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움직일 때 다음 이야기들이 이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움직이냐? 천사가 움직이는 역사. 천사가 움직여요. 천사가 움직여요. 천사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움직이면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천사가 움직여요. 천사가 어떻게 움직이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천사가 움직여요. 다같이 마태복음 24장 31절. 자, 천사가 움직이죠? 뭐 달라고 움직여요? 사람을 모으려고 천사가 움직여요. 자, 천사가 움직인다고 다니엘도 예언해요. 다니엘서 12장 1절. 자, 다니엘서 12장 1절 찾으세요. 환란을 앞두고 미가엘 천사장이 움직여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는 하늘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시 미가엘 천사장이 움직여요.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같이 움직여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을 땅으로 내어 쫓기 위해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전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움직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기 위해서 천사가 또 움직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여호와의 말씀이 움직이는 거 눈으로 안 보여요. 천사가 움직이는 거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나 움직임을 뭘로 알 수 있느냐? 말씀으로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알 수 있는. 영이 맑은 사람은 영으로도 느끼지만 말씀으로 아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뭐 하려고? 예언을 성취케 하려고. 그 말씀이 움직이면서 누가 따라 움직여? 천사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가 따라 움직여. 오늘 밤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 말씀 따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천사가 움직여. 천사가 움직여요. 천사가. 이 두 가지 역사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택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역사. 이제 택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택한 사람들이 움직인다. 누구의 명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움직여요. 움직여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은 안 나가요. 네. 그래서 여기 기본으로 본래 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 우리가 어부지리로 뭐 한 몇 가정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도 안 두고 다 내보냈어. 그래 마지막 한 가정 나가고 나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보내요. 히브리 민족이 죽을 사람 다 죽으니까 요단을 건넜거든. 이제부터 이제부터 들어온 사람은 말씀 따라와요. 말씀 따라와. 두고 보세요. 이제부터 사람 들어오면 그렇게 현찮은 사람들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욕심 없이 주의 일을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주의 종을 찾는 사람들이 와요. 이 사람이 택한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떨어지고 나면 이 말씀 따라 역사가 이제 일어나. 다 같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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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눈을 아무리 뭉쳤어도 눈을 안 움직이면, 눈덩이를 안 움직이면 그 눈덩이는 가만히 있고 도리어 녹아버려요. 그런데 그 눈덩이를 굴리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막 여기저기 세미나를 열심히 가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94년도에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막아놔서 제가 두려워서 못했어. 두려워서. 그래서 이게 아직 때가 안 됐는가 보다. 이게 내 생각이었나.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많이 왔어. 그 좁은 성전에 꽉 찼어. 네, 그래서 다 적고 있었어요. 그 뒤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다려라. 1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어느 날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택한 사람들이 움직인다. 택한 사람들이 움직여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노아 방주에 짐승도 살 짐승은 움직여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 짐승도 구원의 방주를 알아보고 들어오거늘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오를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택한 사람들이 움직여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아까는 천사가 움직이는 데다가 포인트를 뒀고 이번에는 사람이 움직이는 데다 포인트를 뒀고. 마태복음 24장 31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인다가 아니고 모으리라요. 모으리라. 그래서 택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택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자, 스가랴 선지도 움직이는 걸 예언했어요.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이사야 선지도 움직이는 걸 예언했어요. 이사야 2장 2절로 3절에 미가 선지도 움직이는 걸 예언했어요. 미가서 4장 1절로 2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여. 할렐루야. 자, 이건 숙제예요. 집에 가서 보세요. 자, 스가랴 선지는 뭐라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예언했느냐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도 가겠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에는 동시대 사람이 예언하기를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온다.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택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움직여요. 자, 네 번째. 이번에는 큰 물질이 움직이는 역사. 물질이 움직여요, 이제.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움직이면 천사가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이면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면 큰 물질이 움직입니다. 물질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 따라 움직여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은 이미 움직였죠? 움직였죠? 말씀대로라면. 이제는 누가 움직일 차례예요? 3번. 사람이 움직일 차례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제목이 3대 기적 중에 첫 번째 제목은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 기도 제목 두 번째 하고 이 세 번째 말씀하고 일치해졌어요. 아멘. 사람이 움직이면서 큰 물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같이, 이사야 23장 18절 같이, 이사야 45장 3절 같이. 자,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다시스의 배들이 금과 은을 싣고 여호와의 전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배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배들이 움직여. 배들이. 네. 움직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제단에 물질이 도착하면 그걸
그걸 받는 사람은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고. 왜 마음이 놀라나? 생전 그런 물질을 받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으니까 몰래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기절은 안 해, 다행히. 마음이 놀라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가 한 10억만 앵겨줘 봐. 아니 지금 아순 대로 몇 천만 원만 앵겨줘도 뒤로 자빠지지. 그런데 어마어마한 물질을 들어오니까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지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막 희색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23장 18절에는 기업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두는데 어떤 생각을 가져야 그 물질을 받느냐? 쌓아둘 생각을 안 해야 돼. 쌓아두고 간직하는 사람은 절대 이 물질 못 받아. 사업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이 물질 받으려면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안 해야 이 큰 물질이 들어와. 그래서 사업에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있는 종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때 식사 대접하는 게 그 이유예요. 잘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장 3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지명받은 종에게는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어놓으신다. 이게 뭐예요? 물질이 움직이는 거예요. 숨겨놨던 걸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질 받을 기업, 큰 물질 받을 종, 큰 물질 받을 재단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돈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12조 우리 한번 드려봅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물질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그분에게 보여드려야 돼. 보여드려야 돼. 그런데 11조도 못 내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겠어? 어떤 사람은 11조도 못 내는데 12조를 어려운 가운데 턱턱 내. 그럼 저분이 누구에게 이 물질을 실어주겠어요? 이상하게 신비한 역사 일어나요. 이제 물질이 움직입니다. 이제 물질이 움직여. 이제 물질이 움직여. 사람이 움직이며 물질이 움직여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강남에서 이사 오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물질의 걱정 없게 된다. 물질의 걱정 없어요. 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믿음을 가지세요. 자, 과거에 명령하셨던 역사. 430년 기한이 찰 때 히브리 민족은 완전히 낙담 중에 있었어요. 도저히 길이 없었어. 도저히 길이 없었어. 그런데 모세가 떡 오면서부터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출애굽 역사로 그들은 살아났어. 말씀이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고 물질이 움직이고 오늘부터 이 네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시라. 그럼 왜 과거에 움직였던 일을 왜 하냐? 과거에 그렇게 전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떨어지니까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가 움직이고 바로가 움직이고 그래서 안 좋은 사람도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도 움직이고 모세도 움직이고 히브리 민족도 움직이고 애굽의 군대도 움직이고 홍해 바다도 움직였어. 네? 심지어 메추리까지도 움직였어. 맞아요, 안 맞아요? 출애굽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도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제는 때가 됐어요. 때가 됐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명령이 떨어집니다. 말씀, 천사, 사람, 물질이
이제 움직이면서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집니다. 그것이 2014년에 부르짖는 재단의 표적과 증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번 2014년에 2013년에는 성전이 이루어지는 표적과 증거를 보셨다면 이번 2014년에는 또 다른 표적과 증거를 보게 되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서 감사의 1천 번째 올렸어.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내려져서 모든 삼라만상 자연이 움직이는 것 같이 하나님 창조 때 움직이던 것 같이 노아 때 움직이던 것 같이 출애굽 때 움직이던 것 같이 우리 시대의 여호와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이고 택한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시고 큰 물질이 움직여서 이제 2014년도에 예루살렘 교회에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값이 이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